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에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성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 자체가요,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아니면 또 복음서 같이 이렇게 술술 읽히는 그런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심오한 예언의 말씀과 또한 어려운 비유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주일학교에서도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도 이사야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 매우 많아요. 양도 많고 구조도 매우 복잡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 처음 이사야를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스킵해서 뛰어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 읽었던 이런 예전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렵다고 해서 또한 난해하다고 해서 그냥 넘기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 성경 모든 곳,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뭐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마침 이제 또 우리가 7, 8월에 지금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또 그 큐티 말씀이 또 이사야서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조금 잘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배경과 주제를 조금 이렇게 설명 같이 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1장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4가지로 나누면은 처음에 율법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오경 요거를 이제 토라라고도 하면서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그 에스더까지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부터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가 이제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구약의 끝인 말라기까지 우리가 선지서 이렇게 4가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4가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선지서는 또 분량에 따라 가지고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이렇게 나뉩니다. 이사야는 이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선지서 가운데서도 대선지서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도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선지서들 제일 앞에 이렇게 이사야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요 쭉 읽다 보면은 이제 39장까지는 뭔가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어떤 문체나 이런 분위기가 비슷한데 40장 이후부터 보면은 약간 그 문체랑 분위기 그리고 어떤 신학적 관점이나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뭔가 이스라엘과 이제 주변 그 국가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많다라고 보면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용서, 구원, 회복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한 부분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의 장수가 각각 몇 장이냐면은 39장 앞에는 39장 뒤에는 27장이에요. 39, 27 여러분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닌가요? 39, 27 그쵸? 신구약 성경이 다 합쳐서 몇 권이냐면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어떤 앞부분과 뒷부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해서 이 숫자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뭔가 성경의 축소판, 미니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서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 언제 활동을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가 이 선지서들 중에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안 살펴보면은 이사야가 선지자들 중에 제일 먼저 활동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일 먼저 활동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보다 더 먼저 활동을 했지만 했고 이사야서는 그 뒤에 훨씬 더 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냐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왕들, 그러니까 유다 왕의 이름이 지금 나열되어 있죠. 4명의 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가 그 나라 국가가 어딘지 알 수가 있고 또 그 시대가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제 활동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연도로 한번 살펴보면은 740년 BC 740년부터 700년까지
그때 이제 40년 정도 이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740년부터 700년까지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냐면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7장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사야가 봤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남유다를 보니까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활동하면서 이 이사야가 정말 마음 찢어지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남유다도 나중에 멸망하게 됐는데, 이렇게 활동하던 이사야가 언제 죽냐면 히스기야 왕이 끝나고요. 히스기야 왕 때 죽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다음 왕 때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 때 죽어요. 므낫세 왕 때 죽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이사야가 언제 죽었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한테서 전해 내려오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보통 이제 탈무드라고 얘기하고 미시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 이사야가요,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반 잘려가지고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그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쪽에 성경을 쭉 보면은 톱으로 죽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이 이 톱으로 켜는 게 이사야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이사야의 이름에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이사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거죠.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당시 배경과 이사야의 이름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나라와 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참 구원이신, 진짜 구원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라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계속 선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매우 어지럽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국제 정세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매우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사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이 참 우리 인간들에게 해답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교과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이사야서의 배경과 주제들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 또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또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큐티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배경과 주제를 알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또 그 크신 은혜에 푹 잠기는 모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 1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본문 말씀을 1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1장이 이 구약 이사야서가 우리가 제일 선지서 중에 제일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사야서 1장이 이 구약 선지서를 읽어가는데 뭔가 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문 역할. 여러분 보통 책 읽을 때 제일 앞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들어가는 말 있죠? 프롤로그라고도 하는데
뭔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그 서론에 대해서 프롤로그 그리고 아니면 또 들어가는 말 이런 식으로 해서 책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프롤로그 역할을 선지서의 프롤로그 역할을 이 이사야서 1장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시편이 있는데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가 사실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핵심 요약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롤로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이 이 선지서를 읽어가는데 전체의 어떤 프롤로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본문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파기했는지 그것들을 세 가지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형식화된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 형식이다, 위선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패한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이사야서 1장에 담겨 있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구약 선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선지자들이 항상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항상 언급하는 게 이 세 가지 문제예요. 형식화된 종교, 그리고 부패한 사회와 정치, 우상 숭배,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 선지서 전체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1장이 뭔가 이 선지서를 읽어가는데 오리엔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지서 읽기 전에는 꼭 이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1장 성경 말씀을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1장의 주제,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선지서 전체 주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법정 가운데 서신 거예요. 하늘 법정 가운데 딱 서셔가지고 재판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원고가 누구냐면 하나님, 피고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냐면요, 배심원으로 하늘과 땅을 부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배심원으로 불러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배심원으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냐면요, 하늘과 땅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하게 봤던 그런 배심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공정한 배심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역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본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고 떠나가는 것을 거역이라고 합니다. 뭔가 외부의 환경에 의한 어떤 거부나 거절이 아니라 본인이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떠나가는 것을 바로 거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거역하는 모습을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게 사람을 짐승에까지 비교하면은 거의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을 짐승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 이스라엘은 너의 주인이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쭉 동행하시는 동안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그냥 지켜본 것만은 아니십니다.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징계하셨어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항상 이렇게 왜? 사랑임으로 항상 이렇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꾸준하게 징계를 하셨는데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성한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성한 곳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어요. 맞을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고젊은 것은 이렇게 짜내야 돼요. 그리고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살이 돋고 새롭게 회복이 되는데 그 치료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치료를 안 받으려고 계속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5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자,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아까 2절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법정이에요. 법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법정 가운데 너희가 뭐를 잘못했는지,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파기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져온 재물을 거부하고 계세요. 재물, 무수한 재물, 수장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수점소의 피, 재물, 분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전에 창세기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너무나 당연하게 다 드리던 것들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게 이제 우리로 치면 예배인데 이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던 것들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부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여러분 이 재물들을 우리들의 시간과 재물,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나에게 시간과 돈을 드린다고 해도 그 중심에 내가 있느냐? 너희가 너희의 시간을 바치고 너희의 재물을 바치고 너희의 돈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나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중심에 나를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만약에 그 중심이 없다면, 그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은 너희는 나를 만나러 왔다가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재물을 거부하셨고 두 번째는 뭘 거부하시냐면 예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 정한 절기,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공예배,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중심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마음이 없다면은, 그 중심에 내가 없다면은, 나 여호와가 없다면은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다. 나는 그 위선을, 너희들의 위선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재물 거부하시고 두 번째 예배 거부하시고 세 번째 거부하시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기도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사실은 이 모든 종교의 가장 순수한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다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도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조차도 거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각종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뭐 각종 기도 모임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는 것 그리고 뭐 큐티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없다면 그 중심에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너희들 정말 위선적인 종교 행위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 양식을 너무나 깊이 찌르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 아까 말한 그런 예배, 내가 너희들이 예배도 거부하고 재물도 거부하고 기도도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회복되려면 너희들이 돌아오려면은 죄를 씻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를 보면은 여러분 회개 기도보다는 어떤 회개를 통한 행위, 회개를 통한 삶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너희 손에 이 죄악의 피가 묻어 있다면은 너희 손에 죄악의 피가 묻어 있다면은 그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먼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악한 행실을 모두 버리고 선한 행실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아무리 경건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네 잘못을 먼저 해결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음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이사야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있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광아 너 피하지 마. 회피하지 마. 일단 내 앞으로 와. 내 앞으로 와서 한번 나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망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거든요. 일단 내 앞으로 와. 일단 내 앞에 먼저 서서 나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애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앞에 서면은 눈물로써 회개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는 일단 내 앞으로 먼저 와. 내 앞으로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나의 모습이 아무리 변변찮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홍과 같은 죄가 진홍과 같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이 반응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초대에 여러분들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태가 더러울지라도, 아니 그 상태를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회개할 그 생각을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된 회개의 기쁨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